할렐루야.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특히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겪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질병에 걸려 죽을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씨름하면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질병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징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장 끝부분인 1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힘든 고통의 시간들, 인생의 위기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다윗이 하는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그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질병의 고통에 빠져서 그 질병과 싸우고 있던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다윗을 조롱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다윗 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서 그를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여 나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특히 악인들이 같이 있을 때 내 입에 아주 재갈을 물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자칫 그의 입술로 또 그의 혀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하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예민해질수록 이성보다는
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옳은 말로 차근차근 원수들의 비방을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었을 경우에 언제까지나 선하고 옳은 말만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연약하고 또 실수하기 쉬운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예 입을 재갈 물리듯이 다물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하는 그 오해와 조롱들은 더 심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항상 잠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혀로 더 큰 범죄를 하는 것을 피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 우리의 입을 다물어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죽음의 질병을 겪으면서 한편으로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도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죠.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고 또 건강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과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하더라도 결국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 나갔던 시간들이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다 지나고 보니까 그 좋은 날들은 마치 이 손바닥 한 뼘 정도로 짧고 순간적인 나날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다윗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상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허망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 바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마지막 날 우리의 이 몸도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다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결국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호소하고 있죠. 특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원래 땅이 아닌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는 이 여행객들, 이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들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본토 사람들의 그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야만 제대로 그곳에서 머물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위험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바로 그런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자 아주 뛰어난 장수이자 뛰어난 리더였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은혜를 호소하던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거룩한 척, 높은 척, 훌륭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며 인생의 어려움을 지낼 때 했던 그러한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결국은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